성경 일독 90주에 의해서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시편 121편에서 잠언 6장까지였습니다. 아시듯 성경 일독 프로그램 가동 중일 때 그 주에 읽기로 약속된 범위 안에서 주일낮 말씀 본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다가 목요일쯤에 본문을 바꿨습니다. 잠언은 다음 주부터 2주간 전할 예정입니다.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한 분이 학습을 받았고 세 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군입대 예정인 청년 3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등등의 생각을 하다가 시편 126편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은혜와 감사를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학생과 청년들에게, 학습과 세례를 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그분들에게 하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조기종 집사님께서 하시는데 꼭 설교 내용을 압축해 놓은 듯한 그런 기도를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시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점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욱 노력하는 성도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6계절로 이루어진 시이지만 단락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단락을 아시면 이해에 되게 편리합니다. 1절, 2절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입니다. 3절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노래입니다. 4절은 현재 상황 속 시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현재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4개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나눈 단락을 기준으로 시의 전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마치 꿈과 같았던 과거 어느 때의 멋진 기억이 있습니다. 크게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억입니다. 그때 그의 입과 혀에는 웃음과 찬양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이토록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것이 1절, 2절 시인의 과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에서 과거의 일, 즉 1, 2절을 회상합니다. 정말 그랬었지. 나를 위해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고. 그게 3절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그가 하나님 백성임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던 그가 과거 회상에서 깨어나서 현실의 삶으로 딱 돌아옵니다. 현재의 그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도 벅이찹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아름다웠던 일에 대한 기억이 이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큰 일들을 오늘 저의 삶에서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4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소망 가운데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때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비록 현재가 힘이 들지라도 미래에 좋은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일터로 가기 위해서 연장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주보의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제목을 정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의 제목 다시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성전을 향해 가는 삶입니다. 하늘, 종국적으로는 하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조금 전에 나눈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어떤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어떤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시를 읽는 모든 시대의 모든 독자들이기도 합니다. 나라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었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펼쳐질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속 이야기를 잘 듣고 잘 적용해서 더욱 바르고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짐해 봅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적용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잘 챙겨 들으시고 그리고 의미들을 연결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것까지 기억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했습니다. 희망도 가질 수 없었고 미래에 대한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주셨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홍해를 가르시며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막에서 먹이시며 수많은 강적들을 이기게 하시면서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에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범죄의 결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도 미래에 대한 꿈도 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꿈과 같은 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랍고 큰 일을 행하셨도다. 과거의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만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은혜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십자가 대속하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귀한 이름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날 기쁨과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었고 감동과 감사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처음 행위를 기뻐하며 감당했었던 그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랍고 큰 일이었습니다. 성도가 된 이후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산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 결과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을 만났었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손들고 다시 돌아와 엎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했던 일들을 완수합니다. 입과 혀에는 웃음과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그것을 본 이웃들이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너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 모두가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시인 개인의 역사입니다. 그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역사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3절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때 그 일을 회상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던 그때 그 일을 회상합니다. 성도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던 그때, 감사함으로 울었던 그때, 첫사랑의 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셨던 그때 그 일을 회상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감사한고,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 대한 경험은 믿음에도 또한 큰 도움이 됩니다.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믿음은 또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것입니다. 동일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지만 성도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입니다. 과거 큰 구원을 경험했지만,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입니다. 현재의 시인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으로 번역된 네게브라는 단어는 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남방은 이스라엘 남쪽 황무지 네게브 사막을 의미합니다. 네게브 사막에는 샘물도 물 근원도 없습니다. 지대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바짝 말라서 황량함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소나기가 한번 내리면 그곳은 물로 가득 차서 세차게 흐르는 강으로 바뀝니다. 남방 시내들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바짝 말라있던 황무지일지라도 순식간에 강을 이루는 일이 생긴다. 그 의미입니다. 옛날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구절이 바로 4절입니다. 이제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구절 안에는 미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약속입니다. 미래에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래를 확신하는 성도라면 현재의 그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일 것입니다. 그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먹을 것 없어서 사흘을 굶을지라도 종자용 벽시로 밥을 짓지는 않습니다. 우는 아이를 뒤로 하고 그 벽시를 들고 나가서 뿌려야 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귀한 그것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씨앗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입니다. 울면서 씨앗을 뿌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 사역자의 삶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뿌리는 씨앗입니다.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비록 지금은 울면서 뿌릴지라도 미래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며 채찍 맞으며 울면서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씨를 뿌리셨습니다. 무덤이라는 밭고랑에 자기 몸이 묻히실 때까지 뿌리셨습니다. 한 알에 밀알이 죽었습니다. 죽었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던 밀알이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머지않아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수확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울면서 씨 뿌림, 기쁨으로 단을 거둠, 그것의 사례들을 성경 말씀을 확인하면서 다양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길지는 않지만 성경 찾아서 읽을 곳이 좀 있습니다. 잽싸게 찾아서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을 보십시오. 832페이지, 구약 832페이지, 시편 41편 1절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복된 성도가 되면 이것은 눈물로 뿌리는 씨입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 신약성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거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보십시오. 15장 10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거두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22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2절 성도인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이것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기쁨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가서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2절 성도인 우리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뿌리면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수확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거두는 것입니다. 몇 구절 찾아서 확인했습니다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 올 생각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갖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시편 본문으로 5절 6절 눈으로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귀한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보고 그리스도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울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지금 현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것으로 그 그리스도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울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 구제의 씨앗, 봉사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천국에 가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도 그런 승리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수년 전 울면서 그렇게 씨를 뿌렸던 그리스도인들의 사례를 살펴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2대, 3대째 씨를 뿌렸던 그리스도인 가정과 가문을 보십시오. 현재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나라 지도청 2, 3대가 눈물로 그렇게 씨앗을 뿌리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다 거의 다 리더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금은 울고 있을지라도 씨를 뿌리고 있다면 수십 년 후 결과는 엄청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제 시편 126편에 있는 신학과 교리를 말씀 몇 곳을 읽으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왜 이 말씀을 읽는지, 오늘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몇 곳 읽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머릿속으로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는 구원을 받았나니, 받았나니 과거형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도는 과거에 이미 구원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로 갑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뒤로 몇 장만 가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 조금 전에 성도는 과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구원은 이미 받았다라고 분명 확인을 했는데, 그 성도를 향해서, 그 성도의 현재를 향해서 현재에도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구원 받았는데 현재에도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로마서 13장 11절로 갑니다. 앞으로 가셔서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너희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이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이미 완성한 구원,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야 하는 구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 기억하시고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1절에서 3절 말씀은 과거에 완성된 구원과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 세례 받을 때 공식적으로 확인했던 구원, 거듭남 중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때 과거의 구원입니다. 이제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전히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 그때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현재의 그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을지라도 귀중한 씨앗은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현재에서 이루어 가야만 하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거룩한 삶, 성결의 과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는 그것이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 6절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럴 때 미래의 구원이 성도에게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 궁극적 구원, 예수님 재림 때 있게 될 구원입니다. 시편 126편의 제목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시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영원한 예루살렘, 천국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 놓았지만 아직은 아닌,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 놓았지만 아직은 아닌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시온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누적되고 대가 흐르면 그 그리스도인의 가문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가정과 가문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증거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지금 이 순간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비록 현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가올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 그것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귀중한 씨앗을 뿌리는 것, 비록 눈물이 앞을 가릴지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지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힘이 들지라도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린 그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들고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죽어가는 영혼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거룩한 삶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로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 삶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안타까운 시대 상황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 거룩한 삶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